시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주님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하고 고백하고, 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됩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로, 행동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처럼 주일 지나 주중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 처지에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이 각각 다를지라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르심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심 앞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게 되자 그 성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 성에 기쁨이 없었는가? 참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없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그 성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마술하던 시몬이었습니다. 마술하던 시몬. 이 마술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마술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장치나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 눈속임이죠. 눈속임. 아이들이 이 마술을 참 좋아합니다. 마술사의 손을 주목하다 보면 갑자기 손에서 비둘기가 막 나오죠. 모자를 이렇게 딱 벗으면 거기에 토끼가 나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술 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다 해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 마술을 부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도 마술 공연을 한다 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잘 않죠. 그러나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다른 사람을 이 마술을 통해서 해야겠다 하는 방편으로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술의 그 기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속이는 사람들은 시장 어귀 같은 데서 이렇게 사기꾼들, 야바이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손돌림으로 속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마술의 범주를 더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마술 정도가 아니라 무속신앙 가운데서 주술을 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문을 외우고 또는 어떤 주술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또한 악기를 쫓는다든지 하는 그런 주술사로서 더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단순히 마술 정도가 아니라 시몬이 행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는 모든 사람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시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시몬 또한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그 자신도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런 큰 사람이, 이런 유명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어도 그 성에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다. 오직 그 성의 기쁨은 빌립 집사가 전한 예수 복음으로 사람들의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마리아 성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두 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안위와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김굿을 한다든지 이런 전수자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제사.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식김굿이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가장 큰 사람이었던 이 시몬이 어느 날 빌립이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능력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다가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가 보아도 자기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시몬이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을 따르면 뭔가 큰 능력들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며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빌립의 세례받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그도 함께 다니면서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빌립은 왜 예수를 그가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죠? 빌립은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더 큰 능력을
자기도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시몬. 제가 자꾸 빌립하고 시몬이 헷갈리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시몬이 자기도 마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을 보니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18절을 보면 이 시몬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보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몬이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빌립도 보고 놀라웠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눈이 커지게 됩니다. 야, 대단하다. 나에게도 저런 표적과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시몬의 마음은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관심 있는 것은 표적과 능력이었습니다. 나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는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능력들을 좀 자기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돈만 주면 이런 능력들을 갖게 되고 그 능력들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그는 벌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마술하는 행위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보여주고 또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시몬은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표적과 능력을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표적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덕보자 하는 것이었죠. 예수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나는 금덩어리 보화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몬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길로 생각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돈을 주고 얻은 것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돈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돈이 가장 좋은 것처럼 재물이 가장 귀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믿는다고 말했던 시몬의 모습입니다. 시몬이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닌다. 참 슬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돈 가지고 믿으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 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부흥은 돈이 없으면 부흥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야기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돈으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면 혹시 누군가는 마음속에 목사님 돈 없으면 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욱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분이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돈 버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겠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겠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겠다 라는 것에만 그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나도 똑같이 그렇다면.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시몬이 가졌던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고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실패, 낙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시몬이 가진 믿음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받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덕 보겠다?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 물론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심으면 거둘 것이고 맞습니다. 혹시 그러나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빌립 집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빌립 집사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십니다. 가사 광야길로 옮겨가자 사마리아 성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행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보상도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대가도 안 주십니까? 빌립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사로 가서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아소도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이 빌립은 아무런 보상 바라지 않고 예수 복음 붙잡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 시몬과 다르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과 능력이었습니다. 빌립과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능력과 표적들이 자기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런 표적과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이런 표적과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믿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데도 왜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실까?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 능력과 표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한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죠. 그때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필요하면 표적과 능력들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오늘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민병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딱 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장래 일을 다 알아요. 그냥 미래 일까지 다 알아버려. 막 병든 사람 손 얹으면 다 고침받아.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런 표적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어떻게 난리 날까요?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병든 사람이 모여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극히 작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이겠지만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뭐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좀 보여줘 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표적을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표적들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복음서를 보십시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도 있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들,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명령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였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믿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에게 한 표적을 이방에게 보였다면 그들은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가 좀 쉽겠지만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쓰레기를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자 지옥에 간 이 부자의 눈에 천국에 있는 그 집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그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 기적인데, 그럼 믿을 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일까?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말씀.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시몬은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그 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표적을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때로는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오늘날처럼 힘든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몬이 가진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흉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부를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덕보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소유가,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변함없이 남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혹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어떤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떨까요? 요즘처럼 예수를 전할 수도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욕 많이 먹습니다. 오히려 비방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가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전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개종금지법이 발의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법을 어겼다고 해서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있는 자리는 그냥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물에 담궈두면 우려지죠. 우려지지 않습니까? 진한 국물이 우러나듯 어떤 것들이 물에 담겨져 있으면
진하게 국물이 우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삶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시몬은 표적과 능력만을 중히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표적과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없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그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오른한 진국처럼 예수의 향기가 풍겨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향기가 아름답게 전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게 아무런 표적이 없어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음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풍겨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9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